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세븐 보시기 악했더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벌써 10주가 있어요. 10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리 잡고 있는 7가지의 근원적인 죄악을 살펴보고 그 죄악을 이기는 신앙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전혀 출처가 없는 글 중에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1위만 말씀을 드리면 1위가 이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아주 죽일 놈이야. 나는 없어질 놈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즉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여자는 남자의 그 잘못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 마음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만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평소 말처럼 비슷한가? 이거 안 되는데, 너무 티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문득 너무 뜨끔했어요. 저 역시도 저희 아내와의 그 지난 15년간의 만남 속에서 이런 실수를 꽤나 많이 저질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는 비밀이에요. 그저께도 똑같은 말로 제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또 한 번 혼났거든요. 네. 여전히 저는 오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난 15년 동안 저희 아내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을 꼽아보자면 단언컨대 미안해라는 말일 것 같아요. 사랑해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미안해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저 역시도 늘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한 큐에 정리하고 싶어서, 한 큐에 정리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그래 난 진짜 잘못했어, 난 진짜 세상에 없어져야 될 먼지 같은 놈이야, 이런 말을 참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이제껏 그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상황이 잘 정리된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때마다 그분의 그 진노하심이 더 크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화를 더 돋우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시련과 환란의 날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후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늦지막이 항상 깨닫게 되는 지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화가 났을 때는 말보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가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어떻게 상했을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진짜 사과, 진정한 사과의 첫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늘 회개하죠. 회개하는 모습을 근데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죽일 놈이에요. 죄인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좀 봐주시면 이제 절대 그런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진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만 무한정 반복한 다음에 이제 내가 회개 다 했다, 내 회개 끝났다, 이번 주 한 주치 회개 끝냈다 라고 홀로 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다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도의 말 베스트 1으로 꼽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독한 죄악을, 그것도
오랫동안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아니 하나님 자체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그대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는 말씀으로 이 저주의 목록이 쫙 나열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옮겨 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하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간추려드리면 그들이요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온갖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죽고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요,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멸망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스라엘이요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드렸던 회개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넘겨질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회하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듣다 보면요 굉장히 그럴싸한 회개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 가지고 아까도 되게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이게 되게 그럴싸한 회개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회개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을 뿐이었어요.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말만 살아있는 회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를 듣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좀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니? 언제까지 너희를 봐줘야 되니? 내게 사랑을 고백하는 너희의 말들이 정말 가증스럽구나.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듯한 이 안개와 이슬처럼 정말 진심이라고는 1도 담겨있지 않은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그저 말뿐인 회개, 뒤돌아서면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또다시 반복할 헛된 회개 앞에 깊은 빡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빡치죠? 화가 나고 또 나면 결국 폭발을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쌓여있는 온갖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빡침이라고 부릅니다. 빡침이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고급스럽지는 못하죠. 근데 이 단어만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빡침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된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수많은 죄악과 만행을 바라보시는, 또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마저 그냥 대충 말로 때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정말 이제 깊은 빡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회개마저 거짓으로 일변하는 이스라엘의 그 뻔뻔한 모습, 그 뻔뻔함이 바로 하나님의 빡침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해도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진심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내뱉는 너희들의 그 무의미한 회개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고백들이 도리어 나를 더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슬픔을 넘어서 깊은 빡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드렸던 지금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아무런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쭉 나열하는 말로만 하는 회개 이전에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는 것, 그분의 그 사과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회개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오지 않고요, 그저 덧없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 곧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만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오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저 크고 두려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억장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셨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정직하고 온전한 회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회개가 나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더 빡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저 내가 말로만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끝내버리는 나의 일방적인 회개로 여러분의 회개가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결국 그 관계가 파국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누구나 그래요. 어떤 모임이나 약속이 조금씩 늦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한두 번 실수로 늦을 수 있습니다. 저도 늦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요, 모임마다 약속마다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그의 진심을 믿어줄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는 말만 하고 그 삶이 바뀌지 않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의 삶이 바뀔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을 상대방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핑계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을까? 혹여나 날 추운데 나 때문에 감기 걸리진 않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었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진짜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처지, 지금 나의 형편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요, 늘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붙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 상황이 좀 그래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핑계입니까? 이런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입장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과가 맞는가? 제대로 된 회개가 맞는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뿐인 회개는 그만합시다. 내 입장에서의 이기적인 회개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는 이런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개를 시작해 봅시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자,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 포인트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여기에 우리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절실하고 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결코 이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회개는 그저 말뿐인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이기적인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또 진실한 회개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